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016년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 천연병부터 또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수호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새해 2016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표를 제정하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성숙과 새로운 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뒤를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새해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2016년 새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랭리에 삽니다. 랭리에서 교회에 오는 동안에 길 양쪽 옆에 꽃이 피었는데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눈이 내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길 좌우에 어떻게 아름답게 얼음꽃이 피었는지 너무 좋아서 제 아내를 보고 그랬습니다. 사진 좀 하나 찍으시라. 그랬더니 늘 그랬답니다. 옛날에도 그랬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길거리에 눈이 와서 눈이 덮여 있는 것은 많이 보았어도 눈이 하나도 오지 않았는데 나무에 얼음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핀 것을 처음 보았고 1번 도로 옆에 그 잔디 위에도 똑같이 그렇게 눈이 내린 것처럼 얼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2016년 이렇게 멋지게 신기하게 아름답게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모든 각오, 모든 새로운 마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2016년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요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꼭 실천하신다면 2016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붙잡으셔서 틀림없이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명품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십시다. 인사를 너무 길게 해야 되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실천하십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꼭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댄다고 하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교회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들은 이제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 삶이야말로 진정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주전 BC 1500년부터 주후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에 40명 가까운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사람이 쓴 사람의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제작하거나 사람이 꾸며낸 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책은 엄연히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창작품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감이라고 하고, 이것을 완전 영감이라고도 하고, 축자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말은 단어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영감으로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verbal inspiration 또는 plenary inspiration이라고 말하는 축자 영감 또는 완전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어 하나에 개입하시고 완전하게 뜻을 전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감동하셔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것인지,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완전히 간섭하시고 완전히 주장하시고 완전히 이루어내신 줄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가 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로지 신비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분명하게 믿을 때,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모든 보물이 들었고 모든 축복이 이 책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 이 세상 모든 삶을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2016년 새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최고의 스승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성경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고 성경 자체가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된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 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할 때에 조금 이 말을 바꾸어서 유혹하는 말로 전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대로 믿고 정녕 죽을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정보를 믿고 성경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 채 이 말씀을 바꾼 그대로 받아들여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유혹 속에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모두가 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도 구약 성경도 모두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말씀도 더하지 말고 여기에 한 말씀도 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 그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2016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누려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마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지도를 먼저 찾아보고 그 지도에 따라서 도로 표지판을 바라봅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지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들이 있어서 우리의 목적지에 잘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밴쿠버에 와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한국보다 좋은지 몰라도 역시 내비게이션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한국은 동네마다 다 사투리로 알려주기도 하고 바로 집 앞에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금 멀리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제가 랭리에 살다 보니까 서울이 저 밑에 신개발지에 가면 이 내비게이션들이 전혀 길을 잘 모릅니다. 구글 내비게이션도 길을 틀리게 말하고 다른 내비게이션들도 다 길을 틀리게 말합니다. 한참을 돌아도 딴 데 돌아가 본 경험이 저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아무리 명품 고급 차를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차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우리를 데려다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차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목표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마저도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원, 자기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성경의 이름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모두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성경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고 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바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성경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성경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운세를 보고 그 운세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바른 길이요, 가장 옳은 길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지름길이요, 그것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잃어버리고 점점 더 빼앗겨버리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의지하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2016년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건강마저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조국 교회에서 발간된 한국 교회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만든 교회사에 보니까 우리 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세 가지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1. 기도운동, 2. 전도운동, 3. 성경공부운동이었다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표를 선택하면서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가장 중요한 조건 3가지를 2016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실천해야 할 3대 실천 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 생활을 실천하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지성소는 다름 아닌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일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거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왕이면 저의 이 설교의 말씀이 2016년 여러분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나보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켜 놓은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엎드려져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하지 아니하면 이 기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과 더 많이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6년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2016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16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도약, 또 다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내는 물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2016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을 드리는 만큼 성숙할 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우리의 재단에 떨어지는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땀이 우리의 재단에 쌓여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2016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입으로 해보십시다. 전도를 실천하자.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전도할 때에 성경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에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경대로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줍시다. 우리 이웃들에게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이 말씀이 병든 자에게는 분명히 명약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새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때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자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줄 때마다 그의 삶이 풍성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고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에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전하는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저와 여러분 모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성경대로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실천 강령은 성경 공부입니다. 또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 공부를 실천하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지식사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제는 정말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면 그만큼 낙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밴쿠버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제 말이 더 뼈에 사무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배우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밴쿠버로 이민 온 사람이 40살에 왔다고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날마다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문화도 공부해야 됩니다. 교통규칙도 공부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같이 됩니다. 멍청해지는. 아무것도 못해야 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저께 연말이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제 차가 그렇게 오래된 차가 아닌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뭐 배터리 문제도 아닌데 갑자기 안 걸려요. 처음이에요. 우왕좌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찾아봐도 뭐 점프 케이블 이런 것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 집에 있긴 있는데 내 차에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막 헤매요. 날씨는 차가운데
길거리에서 3시간, 4시간 허비합니다. 요즘은 자동차 키가 없어서 전부 다 버튼으로 차를 누르고 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안 되면 키가 작동이 안 돼서 차가 안 되는지, 차가 안 돼서 키가 안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걸 풀어내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키가 안 되나 보다. 왜냐하면 내 차는 불과 2, 3년밖에 안 된 차인데 벌써 배터리가 나갈 리가 없다. 이 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얼른 가서 키를 열고 얼른 가서 여기 배터리를 갈아 끼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쫓아가서 배터리를 갈으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배터리를 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니 아무리 열어보려도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니까 막 매뉴얼을 찾아보고 뭘 찾아봤는데, 나는 한참 막 이걸 핸드폰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 키를 들고 아빠 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차에 올라 타보세요. 문을 열어보세요. 이쪽에 열어보세요. 저쪽에 열어보세요. 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 찾아보세요. 누가 아들인지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 무식하면 아들한테도 당합니다. 오른쪽 끄트머리에 보니까 그 키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 요즘 차에는. 이게 키를 넣으니까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차 오른쪽에 내 배터리 키에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참 걸려 찾아서 2, 30분 걸려. 부박을 있는 대로 당하고. 어디 있는지 못 찾으니까. 꽂았어요. 안 돼요.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나중에 됐어요.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진짜 배워야 살겠다. 나이가 먹어도 배워야 삽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늘 아들들이 도와줬어요.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는 다 자식들이 도와줘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 급한 일만 생기면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급한 일만 생기면 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이 있어서 아들, 딸들이 도와줘서 그렇지, 나는 자식놈들이 장가가고 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런 날이 조만간 와. 그러니까 애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배워야 돼. 아버지, 너네 아빠도 맨날 그러냐? 우리 아빠는 안 그러시는데 왜 목사님만 그러세요? 아버지, 여러분,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은 쓸데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꾸 배워야 되는데 영적인 일은 정말 감사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 지식이더라고요. 배우면 돼요. 옛날에 배웠다고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배워야 돼. 성경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에는 선생님들은 생전 공부 안 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 공부하라고 시키고 선생님들은 공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막상 자라나고 보십시오. 선생이 되어 보십시오. 학생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려면 잘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전도하고 싶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잘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하나 또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 오셨는데 작년서부터 우리 교회에 오시는 94살 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서너 번 오셨습니다. 오늘 안 오셨네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흐리게 써놨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 예화를 안 하고, 안 오시면 하려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희 아버님 나이십니다. 전도사님이세요.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저보고 손을 잡아보라고 그러세요. 식당에 가서. 내가 잡아봤더니 나를 확 잡아 끄는 거예요. 내가 확 끌려갔어요, 그냥. 우와. 근데 귀는 안 들리신대요. 근데 그 따님 두 분이 왔어요. 근데 난 그 따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다 불문이에요. 나는 그분이 따님인지 사모님인지 알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따님도 벌써 나보다 한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94살이신데 제가 6째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누나는 지금 벌써 70 넘어서 80에 가까우니까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94이나 뭐 80 하나나 뭐. 그러다 뭔데 따님이 둘이야. 그 따님은 고개를 못 드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아버지가 막 기분이 좋아서 날 막 붙들고 막 흔들고 막 이러더니 조금 이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 목사님, 나는 전도사야, 전도사. 나는 복음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성경 읽어봤어? 이러단 말이야. 아버지. 그러니까 그 따님들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다 고개 푹 숙이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말 듣고 한 3주 동안, 야,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회개가 되는지, 얼굴에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써 있으면, 그 전도사님이 나보고 성경 읽어봤어? 하고 물어볼까? 하도 안 읽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웃어? 내가 설교 제목 여기 나와. 진짜 미안한 얘기 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들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이런 사람 내가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원고에는 교회를 15년 다녔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더라 라고 써놨습니다만, 내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10년 다녀도 성경을 하나도 안 읽었더라고. 5년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일을 다 통달해서 아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 일촌 맺은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2016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가 뭔지 압니까? 이제부터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시 여십시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노라면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놈의 세상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말했던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